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부모론 제3강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하고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저희 마음을 참으로 벅차게 합니다. 제3장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본질입니다. 소주제로는 3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1절 하늘 혈통을 찾아 나온 복귀 섭리 역사, 제2절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제3절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본질은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고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참여해서 참 부모님을 따라 천일국 완성을 향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늘 혈통을 찾아 나온 복귀 섭리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한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독생자만을 강조해 나왔습니다. 하늘 혈통을 찾아 나온 복귀 섭리 역사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오고자 하시는 눈물겨운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에서 사탄의 혈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결국 잃어버린 하늘 혈통을 찾아 나온 섭리, 즉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아와야 하는 뼈아픈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구장창 하늘 부모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바로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함께 산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참된 삶이 되는 것이란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와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 혈통의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부자지 인연이 끊어져서 하늘 부모님의 품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애통의 하나님, 한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의 혈통에서 사탄의 혈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바뀌게 되니 심정권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지 슬픈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녀가 아닌 남이 되어버린 것이 하늘 부모님의 애통하며 한이요 슬픔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해방 석방해 드린다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을 낳아주신 참부모이십니다. 타락의 결과로 참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참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실체이신 참부모를 만나기 위한 역사가 하늘 부모님의 6천년의 복귀 섭리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참부모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참부모란 독생자와 독생녀가 성원하신 양위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으신 하늘 부모님은 꿈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셨습니다.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고 인류의 참 부모가 될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케 하기 위한 혈통 복귀 섭리를 위해 중심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선민을 세워 하늘 혈통을 복귀하는 바로 선민으로 택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난 혈통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혈통 복귀 섭리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을 거쳐 야곱의 3대에 이르러 기대가 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통 복귀의 기대를 쌓은 이스라엘 선민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세우게 되어 참 부모가 될 독생자와 독생녀가 탄생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탄감복귀 섭리의 결실로 말미암아 4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자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은 4천년 만에 선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 인간 시조 타락 이후 최초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독생자가 태어난다는 하늘의 계시를 받고 절대신앙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고 가신 두 번째 말씀을 올리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서글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드리고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무사히 성장하여서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가 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잘 성장하여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 유대민족의 책임 실패로 이어진 그곳에서 중심인물이었던 마리아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독생자로 모시고 따르면서 예수님이 독생녀를 만나 참부모가 되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몇 번이고 결혼을 하려 했으나 결혼하지 못한 것이 십자가의 원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섭리가 연장되어서 재림기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책임을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과의 부부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명을 중심 삼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하늘의 계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책임 다하지 못한 것을 홍순의 대모님을 통해서 탕감이라고 할까요? 성리적 조건을 세우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책임을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온전히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채 인간적인 시각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바라보고 대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준비시킨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 가정이 본질을 알고 서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였다면 그 책임 완수의 기대 위에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하실 때에 독생녀가 탄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녀의 탄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심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인물과 유대민족의 책임 실패로 말미암아 독생녀 탄생은 좌절이 되었고 어린 양 혼인잔치인 성혼을 통해
참 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자각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실체적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각한 사명을 어떻게 실체적으로 이룰 것인가가 중심 인물들의 본질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과 또한 독생녀 탄생의 좌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독생녀 탄생의 좌절은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상대적 뜻 성사라고 예정론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 책임 분담 5%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중심 인물들이 책임을 완수해야 독생녀를 보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와 합해져서 독생자와 독생녀가 성원하여 참 부모가 되시어 참 가정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마 하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약했던 예수님의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예수님 재림의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그도 마찬가지로 모태드린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사명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재림 메시아가 장차 탄생하실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섭리가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가 신대륙으로 떠나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을 갈구하며 그들은 많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생명을 걸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선 그들이 바로 필그림 파더스로서 훗날 미국이 건국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황금시대엔 지금 신한국에서는 봉고차를 타고 세계 식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천시문을 향해 새로운 세상 초림 독생녀 실제 성령이신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남북 통일과 천일국 안착을 위해 천시문을 찾아 나선 축복 가정들이 훗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체적으로 이 땅에 찾아 세우는 중심 가정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케 하여 참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부모가 되신 독생자, 독생녀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받기 전의 상태로 회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고 참 부모가 되신 독생자와 독생녀는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가 참 부모를 떠나서는 명확히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하지 못한 사명을 개성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해야 할 재림 메시아의 탄생과 더불어 마리아, 사가랴, 세례요한과 같은 중심 인물들의 실패로 좌절된 독생자의 탄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참부모를 모시고 따르며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하늘 부모님의 주권이 친히 임하는 이상세계인 천국의 완성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본질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 가정이 대신해서 무지한 기독교를 향해 2000년 만에 찾아오신 재림주님과 6000년 만에 찾아오신 초림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을 증거하지 않게 된다면 섭리는 또다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초조하시겠습니까?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2000년 동안 준비해온 기독교가 부디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참 부모론을 통해서 알리게 된다면 하늘 부모님의 꿈이 참 어머님 제세 시에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천일국 시대의 축복 가정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심은 정승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체휼하여 초림 독생년 실제 성령 참 어머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에게 참 부모론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곧 참 부모님의 꿈이 되고 참 부모님의 꿈이 곧 나의 꿈, 축복 가정들의 꿈이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 되게 되면 꿈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될 것이 분명합니다. 천심원에서 신령과 참부모론 진리로 나아가리 그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